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오늘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라 이렇게 하다가 그 알라 이라니까 좀 뜻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분별하라 이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영에는 4가지 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영, 사람의 영, 주의 영, 사탄의 영이 그 4가지의 영입니다. 짐승의 영은 솔로몬을 통해 전도서 3장 21절에서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 놓지 않았더라면 현대에 와서도 누구도 이 문제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개역성경은 영을 혼어로 번역해 놓음으로써 변개된 성경답게 혼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동물과 달리 위로 올라간다고 전도서가 밝혔는데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말의 의미는 흙으로 지어졌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본래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하나님께로 곧 위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진화론자 다윈의 무리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사람의 영은 동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흑인종이나 백인종, 황인종이 모두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며 곧 진리의 영이자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아담 때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믿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탄의 영은 마귀의 영이며 세상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잠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2절 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공중 권세의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의 영이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여기 이제에서 우리가 보듯이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듯이 불신자들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룩하지 못한 영의 전이며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자녀들도 그들의 주인 사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 점유되어 조정을 받는 정도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불리어지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을 벨리알, 어두움, 불의, 불신자,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세대, 잔인한 짐승, 이런 등등의 말들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이런 대목이 그 3절에 있죠.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은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번식이라는 동일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자기를 지키려 하고 또 자기가 만족하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후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나서 아내도 가정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에 전폭적으로 몰입했는데 주 예수님께서도 결코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그런 사람과의 진정한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런 설교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시간 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은사주의자들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성령과 사탄의 영은 동일한 그릇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두 명이
두 영이 한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네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성령님은 그 아나니아를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니 땅 팔아가지고 그 돈 그거 다 바쳐보면 뭐다노? 다 바치는 척 하면서 일부는 남기고 그래 나머지는 네가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탄의 영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나니아의 상황은 그가 죽기까지 성령과 사탄이 함께 거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교회 시대 초창기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죽음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억압될 수는 있어도 마귀 들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 인해 그의 상급, 유업, 기쁨, 간정, 계산, 확신, 건강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 사람의 몸이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멸하실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역시도 보는 바대로 앞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몸을 포함하며 사탄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죠. 욥은 그 사탄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도 가져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같이 참 하나님 앞에 거의 부끄럼 없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27절에서 37절 좀 깁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절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구절이 37절까지 있는데 이거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자, 이거 방언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언에 관한 명령에 예사로 불순종하면서도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도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 위대한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무기가 어디에 있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신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대상은 육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그러한 그 모든 공작을 격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우리 개인의 어떤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은사주의 그룹 안에는 웬만한 교단들을 묶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베니 힌, 존 킬패트릭, 지미 베커, 모리스, 오릴 로버츠, 로버트 틸톤, 윌리엄 브랜햄, 앨런, 마이클 브라운, 삼바크 목사, 캐서린 쿨만, 크림 목사, 돈 노리, 데이빗 러우벤, 오스본,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지옥길로 내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일진데 1901년에서 1905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와 베델 대학에서 시작하여 2002년 베니 힌과 존 킬패트릭에 이르는 은사주의 운동은 현대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인 운동보다도 더 악한 손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면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카톨릭 종교 재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치명적 손상은 카톨릭의 종교 재판이며 두 번째 치명적 손상이 은사주의라는 의미이니 실로 대단한 은사주의의 해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룹 안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능력 없는 미치광이들이 바로 은사주의에 해당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그룹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짓 교사들과 거짓 종교와 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은사주의가 들어와서 정교단을 쓰나미처럼 덮치면 물론 방언과 치유로 대변되는 그 미혹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방언이 시골 구석구석의 교회까지 확산되어 성령의 역사로 오인되어 무수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잘 써먹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요 4절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둘째는 그 영들 곧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 곧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관한 말을 하므로 세상이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리라는 소위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번영신학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과 달리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하고 번영해야 하나님도 영광받고 전도도 잘 된다고 하는 영광의 신학, 이 역시도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권수경이라는 사람이,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이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권수경이라는 이 사람이 번영복음의 속임수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그 5장에서 조용기의 4차원에 관한 그의 저서 4권을 자세히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조용기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었지만 그가 가르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성경과 무관한 이방의 범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그 조용기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땅의 번영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 오해함은 물론 십자가의 참뜻마저 심각하게 왜곡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조용기가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번영 복음의 바이러스가 성경 말씀의 참뜻을 얼마나 뒤틀었는지도 아울러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또 LA에 있는 김광삼이라는 그 목사는 번영 복음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균이며 그 원조는 조용기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김경환 목사가 LA에서 그 무슨 미주 한국일보 거기다가 조용기를 비난하는 글을 딱 써보냈더니만은 대부분 신문사에서 전화 오고 여러 곳에서 항의가 와서 그 글을 실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용기를 굉장히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하나님의 큰 종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의 종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고 설교자를 쫓아버린 뒤 그 자리에 교사들을 두면 그들은 건전하지 않은 교리들을 가져와서 이들의 귀를 즐겁고 재미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로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다소 딱딱한 설교자의 설교는 조회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회자 설교는 조회수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말솜씨가 있고 왜곡된 교리의 설교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의 설교는 적게는 10만 회, 많게는 30몇만 회를 예사로 기록합니다. 또 안식교의 송계문 목사의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안식교는 2단 중에 2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만 회는 보통이고 많게는 10만 회를 넘기도 합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는 조회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몇 개만 나열하면 67만 회, 27만 회, 18만 회 이런 게 그 눈에 띕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는 적게는 7, 8천 회, 많게는 17만 회, 또 11만 회 등도 보입니다. 설교 중간에 시청 중인 교인들도 이제 그 동영상을 이래 보면 설교 중간에 이제 목사만 보이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 이제 교인들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비추어 주는데 곰곰이 우리가 그 설교를 보면은 왜곡되고 허점투성이 설교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말 그대로잖아요. 아주 실감나게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세상의 그 인기 목사의 설교 이런 것은 실제로 교리적으로 너무도 많이 틀리고 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재미있고 말 잘하는 그쪽으로 전부 쏠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조회 수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온 그대로 이제 그것은 이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재미있는 것을 듣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좁고 그 길이 협소한 그런 생명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그거 찾는 사람이 적은 거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셋째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앞에 그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새 말로 하면은 많은 가짜 목사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은 지옥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선포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바랄 때 그 입에서는 세 가지 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 인간의 영인 사람의 영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육신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좋지 않은 일은 그 입에서 사탄의 영인,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경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유튜브에는 여러 목사들의 설교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유튜버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지만은 이단들에게도 자신들의 이단을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대인 겁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설교 동영상들 중에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택하여 듣는다는 것은 영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조회수가 67만 이런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가 이제 올려놓은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설교가 몇 부로 나눠져 있는가 봐요. 그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며 이제 나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한번 시험해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동영상이 2시간 가까이나 되는 것이었는데 들어보니 바른 믿음에서 이탈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드러났습니다. 우선 설교 내용부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다 실패해도 영혼에 대해서만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대전제를 삼은 다음 자신의 간증 설교를 풀어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사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판을 벌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레 단정하고 불신자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지망하여 합격하고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결혼도 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가정이 깨어져 아내와 헤어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과 함께 심장병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삼촌이 목사로 있는 교회인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앞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신은 원장 아들이 올 터이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8년간을 기도했으며 오늘 그가 올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한 다음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황당하기도 해서 미친 여자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친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성령이나 주님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마침 예배당에는 삼촌도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서 그는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가 강대상 옆에 있어서 그는 그 곁에 꿇어 앉아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너는 내 종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고 어떤 여자가 와서 그의 가슴을 열고 십자가를 걸어주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자신의 심장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성령님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지, 들어온 것 같았다. 그거 좀 웃기는 표현입니다.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도 감사했다고 그는 이제 설교 도중에 수료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제일 귀한 것, 이제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주 어린아이 아들이었는데 한 6, 7살 됐겠죠. 그런 아들을 두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났다고 해요. 아들이 막 우는데도 뿌리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대신 버려진 노숙자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리고 온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특히 노숙자를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그거 생각이 정상이 아니죠. 설교 말미에 카자흐스탄 모슬렘 지역에서 나면서 기머거리 된 자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손가락을 그 아이의 귀에 양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도했더니만은 그 날 때부터 듣지 못하던 아이가 듣게 되었다. 그 내가 볼 땐 거짓말이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중국 서찬 등 나환자촌에서 살면서 나환자들을 돌본 김요석 목사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극구 칭찬하는 거예요. 문둥이의 그 고름도 더럽다 하지 않고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본 그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점에서 그 설교 중 바른 믿음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의 2시간 가까운 설교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요소에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서 각각 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2시간 내내 시답자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는 삼촌이 목사로 있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계단에서 만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8년 동안이나 회심하고 찾아올 목사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오늘 올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해 주었다는 것인데 생각건데 이것은 코넬료가 보낸 사람이 피장이 집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저한테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8년간이나 기도한 그 여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라 할 만하고 기도의 대상이 된 박보영 목사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훌륭한 인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 누구도 그 배후에 그들을 위해 8년간 기도한 제3의 인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성자라고 추앙받는 어거스틴, 우리한테는 그가 결코 성자가 아니지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버금가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8년간 기도했다는 그 여자가. 그러면 과연 거짓말 같은 그 일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가 라는 점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잠시 멀도록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이 다 기록된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 역사로는 한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나와서 노숙하는 2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역시 다는컨대 주님께서 절대로 달가워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은 굶든지 헐벗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집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함께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가르침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버린 일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마치 놀부가 흥부처럼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저주를 받은 일과 진배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해서만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그가 꼭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다면 자기 아들도 함께 거두어서 생활하는 일이 100번 옳았다고 봅니다. 제 자식을 버리고 나온 일만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인데 그 버린 자식을 위해 노숙자를 안아주고 돌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 이런 파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간직했던 악한 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넷째는 천국을 이제 자주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1년에도 몇 번씩 천국을 다녀와서 자기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 자체가 마귀적 발상입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도 낙원이라는 말이 맞거니와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온 사람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그곳에서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박보영 목사가 잘 아는 사람이 1년에도 두세 번씩 낙원에 다녀왔다면 그는 신약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 바울보다도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의 일을 입도 뻥긋 못했는데 그는 다 그 박보영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다고 볼 때 그는 마귀에 점유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온 사람으로는 바울 한 사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 그 시리즈 가운데 3번도 있었는데 3번이 67만 회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길래 67만을 기록했나?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것인데 한 30분 정도 앞부분만 들어봤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는 환청을 자주 듣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큰 종을 삼으리라고 하셨다든지 너는 내가 큰 종을 삼으리라 이걸 이제 귀로서 듣는 거죠. 또 많은 그리스천들과 종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믿음의 좁은 길을 가도록 네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일하라 이런 음성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죽은 사람만 예수를 믿지 그 집안이 아주 큰 집안인데 그 예수를 싫어하는 집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5분 정도만 설교해 달라는 주문을 유족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서 부흥 집회를 해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분 하라는 것을 40분에 걸친 부흥 집회를 했다. 그랬더니만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건대 환청을 자주 듣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환청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오해한다고 단정합니다. 그는 지금도 마귀의 속삭임에 길을 내주어 나는 지금도 마귀의 속삭임에 길을 내주어서 환청을 듣는 몇 사람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살고 있는 한 자매인데요. 그는 늘 얘기하는 거 보면 귀의 속삭임을 상시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러니까 네 집은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귀에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삭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걸 성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걸 들으면 안 된다. 그건 마귀의 소리다. 바울이 직접 셋째 하늘에 갔었지만은 거기서 들은 것을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당신 귀에 속삭이는 그 영은 마귀의 영이다.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래 했는데 한동안은 안 듣겠다 해놓고는 또 나중에 들러보면은 여전히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속삭여서 그걸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이 대통령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듣는 사람인데,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악령의 속삭임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주 천국 왕래한다고 말하면 곧이곧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체험의 종교가 아니며 환청과 환상도 지금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들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을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도 무슨 말이냐 하면 대환란이 언제쯤 대환란이 있다든지 백보자 심판이 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그 말이죠. 자, 그 앞에 1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두 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이나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 곧 읽은 것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가올 일들도 개개인에게 귀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들을 알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귀에 뭐를 들려주면은 성령님이 들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는 치유 역사에 대한 그 관점입니다. 교회 시대 초창기에 베드로나 바울에게 비상한 치유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바울에게도 이제 그런 치유 능력이 사라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그게 제가 매주 저걸 끄는데 오늘 어째 안 끝내요. 자,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만약 삼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냈던 바울이 여전히 치유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그는 결코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위장병 하나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병과 불구가 다 낫고 기머거리와 소경이 낫는다고 말하는 것은 돈을 갈취하는 은사주의자들의 허풍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는 노숙자와 문둥이들을 돌보는 일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면 노숙자도 문둥이도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도 좋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은 내팽개치고 노숙자들을 돌보는 박보영 목사의 간증과 문둥이들을 자신의 몸같이 돌본 김요석 목사 이야기에서 은연중에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님을 그는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는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말이 나왔는데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을 벤치마킹한 데서 온 것이므로 신약교회에서는 버려야 할 잔재이고 통성기도나 주여 삼창 이런 것도 언급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함투성이의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미혹의 영에 홀려 있음을 보여주는 방정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아까 읽어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고 자상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목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숨기는 자들의 달콤한 미혹의 말은 여간한 분별력이 없고서는 일일이 판단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러면은 저 사람 그 개역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교리적으로 허점투성이인 설교를 67만 회, 20 몇만 회, 18만 회 이렇게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설교의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라는 판단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우연이겠는가? 그 뭐가 있지 않겠는가? 나도 시청하고 은혜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안이한 생각은 치명적인 독을 사서 먹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밝히 아는 경지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